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금요 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단단히 달아가려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 것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치우쳐서 믿음 잡고 승리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교연금 유재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멕시칸 치킨 사장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위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축복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그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우리 이렇잖아요. 우리 서울에서도 보면 서울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청와대 있잖아요. 그죠? 네, 청와대를 그러니까 경복궁 옛날에 이제 궁궐이 경복궁이잖아요.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앞쪽에 있는 산을 남산, 뒤쪽에 있는 산을 북한산, 앞쪽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 동쪽에 뭐가 있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동쪽이 거기가 동북쪽이 되는데 그 동쪽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뭐냐면 우리가 감람나무 하잖아요. 그죠?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감람나무가 많은 산.
감람나무는 뭐냐 하면 요새로 말하면 올리브나무예요. 쉽게 표현해 올리브나무. 근데 우리나라에는 올리브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때 감람나무다, 감람산이다 그러는데 요새 번역하면 올리브나무, 올리브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이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올리브산에 가까이 갯박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셔서 야, 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맞은편에 가면 나귀가 매여져 있는 것이 있을 거야. 맞은편, 바깥 맞은편 동네 가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매여져 있는 어미 나귀와 또 새끼는 매여 있어요, 안 매여 있어요? 안 매여 있죠. 어미가 있으니까 어미 따라 새끼는 졸졸졸졸 따라다니니까 이 애미 나귀가 새끼 나귀가 같이 있는데 풀어 가져오너라. 풀어 가져오면 애미를 풀어 끌고 오면 새끼도 둘둘둘둘 따라오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새끼만 끌고 올라 그러면 애미가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애미를 풀어 가져와라. 그럼 새끼도 따라온다. 그런데 누가 만일 그거 왜 푸냐 그러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즉시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명대로 갔더니 가서 이제 나귀를 끌고 와요. 그래서 와가지고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타보지 아니한 새끼 나귀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새끼 나귀를 가져오니까 제자들이 막 전부 자기 옷을 벗어서 이 나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겉옷 위에 올라타요. 그 다음에 또 무리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자기 겉옷을 벗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 부자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벌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나귀가 가는데 그 위에 또 그 다음에 무리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그렇게 줄만한 사람이 못 돼요.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나뭇가지를 그 앞에다 이렇게 펴요. 이제 예수님 그렇게 해서 무리를 따르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감람산 갯박에 왔을 때 2명의 제자들에게 너 저 동네 가서 나귀를 풀어와라. 그거는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나쁜 표현하면 도둑질 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 가면 나귀가 있고 새끼가 있을 텐데 거기 가면 매여인 거 보면 주인을 찾아가지고 주인한테 이 나귀 주님이 쓴다 그래라 해서 그러면 주인이 풀어줄 거야. 그러면 가져오너라. 그러면 도둑질이 아니죠. 주인을 먼저 만나는 거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 말고 주인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귀 풀어가지고 와. 그런데 누가 왜 그거 푸냐 그러거든. 주인한테 가서 주님이 쓰신다 그래라.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뭐라 그러거든 하면 그 누구가 주인이라는 걸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 동네 사람, 친구, 이 사람들이 주인의 친구가 야 그거 왜 풀어가냐 그러지 않고 그거 묻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걸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항상 이번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론의 이성. 그거 도둑질을 하는 거잖아.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가서 딱 풀었더니 진짜 주인이 왜 그거 푸냐 그랬더니 주님이 쓴다 그러면 그럼 거기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미세한 거예요. 하나 차이, 앞뒤 순서 차이예요. 그런데 그거는 도둑질입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런다더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가가지고 주인 찾아서 어차피 뭐 누가 풀면 그거 누가 푸냐 그럴 때 주님이 쓴다 그러면 풀어줄 건데 나는 아예 그냥 그 말씀을 내가 뒤집어가지고 바꿔가지고 주인 먼저 찾아서 주인한테 얘기하고 올 거야.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건 죄인이에요. 죄. 거기에서는 첫째 뭐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뒤집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 보세요. 예를 봐세요. 제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핵심적으로 잘 알아야 될 것은 말구유에서 외양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거기에 목동과 동방박사 3명만 예수님을 만났을까? 거기에 찾아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밤중에 마리아가 이제는 이 태동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가위도 준비해야지 뭐 이것저것 산모가 받아야 된다면 산모가. 그러면 그 통증이 나오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제일 먼저 그 여간쯤 주인 아줌마 찾아가서 아줌마 우리 집 이 사람이 애 지금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하면서 난리를 법석을 피웠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기를 받아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줘요. 왜? 먼저 섬김이 없잖아요. 방 없다고 내쫓아버리잖아요. 외양간에 가 자라 그러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돈을 듬뿍 줬더라면 자기 안방도 내줬을 텐데. 안방도 내줬을 텐데. 네? 이게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안 주니까 외양간에서 자라는 거예요. 산모가 됐는데. 근데 밤에 애를 놓는데 그러면 죄책감이 좀 들까요? 안 들까요? 미안하죠.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뒷발 다 하죠.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목동들에게 말하기를 구주가 나셨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 안에 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표적이라. 그 말씀대로 이 목동들이 가서 봤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이게 표적이구나. 당연한 건데, 상식적인 건데, 합리적인 건데,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구나. 그리고 경배하고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두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굴고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실까? 이사야로 하신 말씀,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우리 주님이 뭐를 이루어요? 선지자의 말을
이루신다. 한번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이 높아요? 선지자가 높아요? 선지자를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다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의 말을 어겨도 돼요? 안 어겨도 돼요? 어겨도 돼요? 꼭 지켜야만 돼요? 응? 쉽게 말하면 옛날로 얘기하면 주인과 종이 있는데 주인이 종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겨도 돼요? 안 어겨도, 꼭 지켜야 돼요? 어길 때도 있어요. 어길 때도 있잖아요. 주인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세워놓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에요. 이게 사람과 주님의 차이점이에요. 사람은 주인이 종한테 이러쿵 얘기했다가도 어기기도 하는데 주님은 그 한마디도 안 어겨요. 왜?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님이 선지자를 세웠고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도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우리는 판단을 한번 해봐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이 사람이 말, 저 사람의 말, 집사의 말, 권사의 말, 장로의 말, 목사의 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인지 다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당신은 당신은 말이지 그렇게 고집 피워서 하냐? 그런데 여전도의 회장이 일을 해나가면서 이 문제를 놓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나가는데 그만큼 기도를 한번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여전도 회장이 한마디 내놓으니까 그거는 이래서 안 되고 그거는 이래서 되고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듣고는 자기 판단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판단을 따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좀 아닌 것 같으면 충분히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회장이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회장이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와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자기도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나오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한번 해봐야 돼. 최소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내 마음은 이거 안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거는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이래나 저래나 나귀를 풀어오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 말씀 들으면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 안 듣고 주인을 먼저 찾아가면 도둑질이 아니고 어차피 또 가져오는 거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좋은 모습이 주인을 먼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셨네. 이 나귀를 풀어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일하셨네.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지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이성을 쫓아서 자꾸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안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시험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성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논리로 사는 것도 아니요,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주님께서도 선지자의 말을 이루러 오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에서도 모든 족속을 쫓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에 디모데서에서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한 얘기가 한 가지.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단단히 스스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좀 쉬운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은 쉬운 거예요.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기 시작해요. 점점 믿음은 더 없어져 가요. 이제는 뭐냐 하면 우리 5, 60년 전만 해도 우리 5, 60년 전만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100%면 100명이 오면 100명 다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글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점점 안 믿기 시작한.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그들이 뭘 구하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어마어마하게 보여주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치료하고 중풍병도 치료하고 눈먼 사람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표적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믿어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 있어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을 보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사도 바울이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의 지식을 통하여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잘 살면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유럽, 미국, 한국
가난할 때 더 잘 믿어. 더 잘 사니까 더 잘 안 믿어.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더 잘 안 섬겨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는 시대가 더 오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해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뭘 하셨는데, 선지자의 말을 이루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복음 전하라고 살아라 그러는데,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여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온에 따라 내 왕이 임하신다. 시온에 따라. 자, 보세요. 첫째로는 여기 시온의 딸이에요. 시온의 딸이 뭐예요? 시온이라는 건 시온성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해. 새 예루살렘. 시온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이,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셔요.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저와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신령한 몸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이때 부활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이때 부활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두 번째 부활, 심판의 부활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가서 7년 혼인잔치라는 혼인. 그 혼인잔치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 땅에서는 뭐가 나면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7년 대환란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되는 거 봤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십 명, 수백 명이 휴거되는 거 봤잖아요. 자기 아내가 부모에서 들림을 받고 자식들이 들림을 받고 친구가 들림 받는 거 봤잖아요. 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하면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아니 나사로 같은 데는 죽었는지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 마리아가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냄새가 나나이다.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무슨 돌을 굴려내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가 뭐예요? 이성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논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러내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굴러냈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내 몸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안 됩니다 하고 고집 피웠더라면 나사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만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베다니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다 봤단 말이에요. 베다니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 시몬이, 베다니의 시몬이 예수님 불러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그래요? 마리아가 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거에도 옥합을 깨뜨리고 씻으니까 막 유다도 책망하고 막 시몬도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시몬아, 내가 너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볼에 키스도 안 해줬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내 발에 키스를 했다. 너는 내게 손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네 사랑이 크냐?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도 시몬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사랑을 안 해줘요. 그냥 사랑하면 눈곱만큼 사랑, 그냥 밥 한 끼 대접하는 눈곱만큼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 다 되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들림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는 전부 누구만 있어요? 악한 자들만 있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그냥 요동치죠. 막 다 박살을 내고 심판을 하고 멸망을 하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7년 하나님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을, 하늘과 땅을 전부 다 뒤집어 놔버려요. 새로 창조하셔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뜨거운 불기운이 다 녹여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 뜨거운 불로 이 지구가 다 쉽게 말하면 원소 분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재창조가 되어져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서부터는 이 지구는 온데간데 없고 이 지구 자리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이 뭐냐 하면 그리고 1000년 동안 유지가 되어지는데 사단 마귀를 무저갱에 가둬버림으로 이 세상에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없는 거예요. 악한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한 우리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때 뭐라 그래? 어린 나이가, 이사야 그러죠. 어린 나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고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래도 사자가 풀을 뜯고 죽이고 싸우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평화가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것을 시온이라 그런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고 우리에게 죄가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100% 쫓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온에 따라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든 안 행하시든 지혜를 행하시든 안 행하시든 주시든 안 주시든 예수님을 그냥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밭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냥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온의 딸이에요. 시온의 딸. 그럴 때 그들에게 뭐가 임하나니? 내 왕이 임하나니. 할렐루야. 자, 왕이 임하면 쉽게 말하면 왕자가 오는 거잖아요. 왕이 오는 거잖아요. 신랑으로 왕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해요? 왕으로 올 신랑을 기대하면 어떤 신랑이에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동화책 같은 것처럼 똑같이 백말 타고 막 그냥 멋있는 왕자, 멋있는 왕, 밑에 신하들을 거느리고 탁 나를 위해서 나타나는 이런 거 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메시아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는 왕으로 안 온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오는 그런 왕.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 신랑이 바보든지 쩔뚝발이든지 눈이 멀었든지 귀가 멀었든지 그냥 신랑이면 좋아하는 이게 뭐예요? 온전히 믿음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잘것도 없고 예수님은 그냥 이사야서 53장에 그러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볼품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좋은 거야. 그 예수님이 그냥 보면 행복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시온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의 딸들이 아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한 시온의 딸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울면서 막 흐느끼면서 쫓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해요. 여인들아, 여인들아,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멘.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너희 신랑이 오는데, 왕이 오는데 그 왕은 그렇게 멋있게 오는 게 아니고 겸손해서 낙이 멍에 매지 않은 짐승의 새끼를 탔다. 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섬기고 쫓아가고 해야 될 그 너 신랑은, 메시아는 그냥 세상으로 보면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 그놈 타고 타셨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폼이 있어야 주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시온의 딸들처럼 주님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온 성이 소동을 하는데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뭐라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했다면 다 전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100,000명이면 100,000명 모두가 한 얘기가, 아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냐? 나사렛에는 절대로 선지자가 안 난다. 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지자가 안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시온의 딸들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할렐루야,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고 시온산의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우리의 고난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나사렛 예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맷되지도 않는 머리를 먼저 쓰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쫓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가? 시온의 딸이 되어야 돼. 영적 눈이 열려져 있는, 그래서 큰 멋있는 신랑, 말탄 신랑, 군사를 이끌고 신하를 대동하고 나를 그냥 신데렐라 만들어줄 그런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오늘 본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볼품 없고 사람들로부터 다 손가락질 당하는 그 신랑, 많은 그분인데 그분이 진짜 알고 봤더니 만왕의 왕이더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돌짝밭인데 풀이 무성한데 그 안에 보화가 잔뜩 숨겨져 있는 밭, 볼품 없는 밭인데 보화가 잔뜩 숨겨져 있는, 볼품 없는 예수님인데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죄, 육신, 이론,
지식, 교만, 이 사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